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이자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특히 전 세계 포도주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1년에 100억 병의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지하에서 아주 오래된 귀한 포도주를 꺼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온 주인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몇 년도 산이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우기를 지나서 건기로 가게 될 때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때 미리 담가놓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기간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길고 긴 갈증 끝에 마시는 음료로 자연스럽게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나 행사 가운데 기쁨이 표현되어야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식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장면들과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은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고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사꾼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의 들포도나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사복음서를 읽으셨죠? 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이해는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은 구약의 장면을 극복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아주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자,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은 발목이 채 차지 않는 개울물 같기도 하지만 코끼리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만큼 깊은 강이다. 그만큼 쉽지만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여 먹는 술 정도가 아니라 정식 메뉴입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고 포도주가 없는 결혼 잔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 잔치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였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포도주를 사오라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하인에게 시켰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건방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부르는 자녀가 있다면 쫓아내야 되겠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과부든지 아니면 거룩한 여인이든지 그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른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살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불만 섞인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일상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질문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도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언약의 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때, 즉 아직 내가 옆구리에서 피를 쏟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숭실대학교 김희곤 교수님께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일종의 이 아치 구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셨다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수미쌍관법 기억나시나요? 머리와 끝이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수미쌍관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작과 끝을 덮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장에서는 물과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나오는 것이고요. 19장에 가서는 물과 피가 쏟아질 때 나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서 비로소 밝혀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때를 비로소 완성하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어머니에게 답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고 언약서에 사인까지 한 관계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결혼식이 끝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결혼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 지속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음행을 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이 파탄난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말라버린 포도주가 다시 채워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 관계를 완성시킬 포도주, 즉 자신의 피를 쏟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120명의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 사람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과 저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쩜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찬양을 준비했는지 깜짝 놀랐는데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럼 뭡니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포도 열매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과수원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새 언약의 피를 다른 곳에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과 피를 쏟으실 그 때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물 두세 통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큰 항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큰 항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결 항아리는 이 집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사람들은 그들이 나누어 준 포도주를 마시고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정결 예식의 방법은 그 모습으로는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혼인잔치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혼인잔치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망가질 뻔했던 혼인 예식을 가장 복된 모습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내용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관계 회복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회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찢겨지고 상처난 결혼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포도주는 말라버렸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결혼잔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회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장차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새 언약의 피로 천국의 포도주를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은 주님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것만이 결혼관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새 언약의 피에 우리를 취하게 하십니다. 바로 새 술에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뚫린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성령의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새 포도주에 취하게 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리고 지금도 흘러나오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 술에 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모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게으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방식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파리장로교회 위에와 또 성도님들 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포도주, 새 언약의 피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이 계절에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그곳에 생명수물이, 생명의 피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